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7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이제 곧 봄이 다가오는데 많은 분들이 집안 분위기를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겨울에 묵은 분위기를 좀 더 신선하게 전환하고 싶을 것입니다. 물론 생계와 형편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쭉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허락되고 어느 정도 의욕이 있는 분들은 이참에 가구도 바꾸고 또 집안 배치도 바꿔서 분위기를 개선시키려고 아마 시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집안 분위기를 바꾸려고 할 때, 그런데 제일 고민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정리해서 버려야 할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일 고민이 그것입니다. 이걸 버려야 돼, 말아야 돼, 무엇을 버려야 돼. 그런데 함부로 버려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버려야 될 것 하나하나, 아니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물건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서 가치를 매기게 됩니다. 이건 얼마 주고 샀는지 따져보기도 하고, 또 이것은 어떤 추억이 있는지 또 따져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이게 필요하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면은 결국 결단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집을 정리한다고 다짐을 하고도 그렇게 물건 하나하나 가치를 매기느라고 쉽게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장애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판단에 장애가 생기면은 우유부단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입장이 점점 모호해지게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은 세웠어도 막상 실행을 할 때는 좀 더디게 속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더 좋은 상황을 만들고 실현하려는 그 초기 목적이 점점 시들시들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1개, 2개, 3개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은 그 물건을 대할 때마다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 둘 추억에 대한 미련, 또 돈 쓴 거에 대한 미련,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더 나은 환경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을 치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 먹었다면은 정말 냉정해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리뷰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리뷰. 그냥 되돌아보는 시간에 그치게 됩니다. 집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추억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하나하나 가치가 얼마였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을 치우려고 작정한다면은 대청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 한 군데 그렇게 작게 아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키도 작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던 존재였습니다.
왜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세리라는 존재는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받아갔다는 것, 그 다음에 억지로 뜯어갔다는 것, 그것도 자기 동족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그러니 얼마나 미운 털이 박혔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러한 미움받는 삭개오의 동네를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가 살던 이 여리고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수도 없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일까? 얼굴이라도 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 작은 키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 누구 하나 삭개오를 챙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포기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얼굴이 궁금했는지 그 인파를 돌아서 더 앞질러서 더 앞으로 달려가서 얼른 돌무화과라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멀리서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돌무화과 나무에 마치 열매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 삭개오를 드디어 예수님께서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하필이면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먹지도 못하는 그 돌무화과 열매. 마치 그 열매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상징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대롱대롱 우스꽝스럽게 매달려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과 함께 다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한마디 했을 것입니다. 저게 주제도 모르고 거룩한 예언자를 만나려고 아주 기를 쓰고 나타났구나. 한심하게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발견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집에 머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예언자 선생님께서 그 죄인 삭개오 집에 직접 찾아가시겠다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제사장 집에 찾아가든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여기저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누군지 모를까봐 마치 예수님 들으라고 그렇게 막 죄인인 것을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우리 집 옷장까지 뒤져가지고 아주 돈을 뜯어갔대. 세상에 그래? 그러게 이 집 저 집 아주 트집 잡아가지고 몇 배나 뜯어간 놈이야. 예수님 뭐 모르셨겠습니까? 그렇게 옆에서 수근수근하면서 예수님 다 들으라고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마 그렇게 떠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삭개오의 반응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안 하고 한동안 삭개오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 무엇인가 삭개오에게 말씀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네가 죄를 갚을 때가 왔다. 그런 눈빛으로 삭개오를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이런 결단을 내리며 말하였습니다. 주님, 보소서,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제가 누구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마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서는 여기저기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삭개오에게 돈을 뜯긴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 삭개오가 변한 것을 보고서는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드디어 시인하고 그 다음에 그 대책을 세웠어. 어떻게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저 삭개오가 자기 돈을 나눠줄 생각을 했는지 놀랐을 것입니다. 평생 사람들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며 돈을 뜯어가던 그 삭개오가 변하다니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삭개오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까? 이 삭개오 부자였지만 아무도 그를 대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어쩌다가 예수님을 그냥 우연히 만나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처지가 물론 떳떳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라는 분, 예언자라는 분, 그분을 한번 자기도 만나 뵙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단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삭개오 상황이 지금 뭔가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반전의 그 시점이 있습니까? 물론 처음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즐기는 것만 탐하러 다니던 그런 인생이었다가 아니면은 그렇게 돈만 밝히던 그런 인생이었다가 한번 은혜 받고 그 모든 것이 이제 헛된 것을 알고 변하려고 하는 그런 반전의 어쩌면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영상을 봤습니다. 유명 유튜버인데 100만 달러를 기부하는 컨텐츠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는 3년 전에는 아무 돈도 벌지 못하던 유튜버였습니다. 그런데 유명해져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1달러짜리 돈을 벽돌처럼 사람 어깨 높이만큼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패킹을 해서 사람들 앞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발된 4명이 각각 그 방향에서 돈 위에 손을 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칙은 그 손을 마지막까지 떼지 않는 사람이 그 돈을 모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8시간, 12시간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탈락자가 생기는데 잠깐 그냥 한눈 파는 사이에 손을 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졸다가 또 손을 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딴청 피우다가 마지막에 손을 또 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탈락하고 딱 한 명이 36시간, 36시간 만에 그렇게 100만 달러를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 돈으로 뭘 하겠냐 물어보니까 그 돈으로 빚을 먼저 갚고 그 다음에 차를 바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를 위해서 좋은 반지를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너무 싼 반지를 사줬다고. 여기 게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 돈을 받게 되면 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절실하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를 내려놓게 됩니다. 자기의 편의를 내려놓고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십니까? 얼마나 절실합니까? 여러분도 만약 그런 컨텐츠가 있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100만 달러를 여러분에게 지급한다고 만약에 그런다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어쩌면 이유보다는 그 돈이 욕심이 나서 일단 참여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잘 참고 편의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정신이 강한 사람이 그 돈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정말 더 절실하고 더 간절한 사람이 그나마 더 오래 남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정말로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이 돈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이 돈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에 정말 많은 의미를 두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벌 만큼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번 돈 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인생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돈을 가지고 의미 있게 쓰고 싶어 합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게 쓰고 싶고 또 주변 사람 아니면 자기가 속한 사회에 의미 있게 이 돈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끝까지 이 돈만 밝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이 살다가 이제 돈을 얻게 된 다음에 이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달러짜리 이벤트를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잃어버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아까 자기 아내에게 너무 싸구려 반지를 해줬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는 되갚을 날이 온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준 그 돈으로. 오늘 삭개오는 그렇게 돈 때문에 자기의 인생은 가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재산 절반이나 덜어내는 그런 과감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동족을 위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동족에게 민폐를 끼치던 자기 인생이 이제는 구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까지 등장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소재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00만 달러를 만약에 준다면은 여러분은 그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상상을 많이 할 것입니다. 빚 갚고, 차 사고, 그리고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거나,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과 맞바꿀 만큼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의인이 되는 그 신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할 수 있습니까? 현실에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누구도 체감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100만 달러는 14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 돈 여러 가지 구상을 할 정도로 그 가치를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저기 목동인가 어디에 아파트 한 채가 30평인가? 아파트 한 채가 한 1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그 가치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절반을 내어놓으라고 한다면 아파트 한 채 절반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난한 일을 위해서 쓰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대신 대가는 구원.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돈이 생겨보기 전이나 그만한 돈이 없다면은 쉽게 무엇이 옳은지 그 오른쪽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라면은 분명히 주저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도대체 그 가치가 얼마인지 현실에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 가치를 체감할 수 없어서 어쩌면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그 가치가 상상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 중에는 그것과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만큼보다 어마어마한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12억보다 그 가치가 더 하찮아 보이는 것입니다. 12억보다 그 구원이라는 것이 더 하찮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리장까지 하는데 부자라고 성경이 써 있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자 이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그래도 한 몇십억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어서 사람들이 계속 비난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삭개오가 사람들의 비난에 어디 마음 하나 고쳐먹을 사람이겠습니까? 하지만 삭개오는 이미 마음의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전환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슬렁거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의지를 가지고 앞질러서 돌무화과 나무라도 올라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미 마음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서성였던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여지껏 지어온 죄 때문에 내가 인생을 떳떳하지 못하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리들도 만나주시고 죄인들도 그렇게 무시하지 않고 만나주신다는 그런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추구하던 최고의 가치를 내려놓고라도 변화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 인생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따르며 지금 살고 있습니까? 100만 불을 위해서라면은 모든 것을 아마 내어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딱 100만 불짜리입니다. 아니 10만 불짜리, 어쩌면 만 불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만 불 하나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가치 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의 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인생, 죄인이 되면서라도 돈을 벌다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 이 구원, 그냥 추상적인 것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만약에 그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은 100만 불,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00만 불,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카운트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 사람의 가치가 엄청나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 사람의 인생이 엄청 귀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보혈의 피가 대가로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지불된 이 구원의 인생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신다면은 돈보다 더 귀중한, 아니 돈으로 매길 수조차 없는 천문학적인 가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도 그 가치를 만드는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마귀를 떨게 하는 그 존재가 되는 것, 돈으로
어찌 가치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이 마귀는 수도 없이 돈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돈을 엄청나게 찍어낼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떨게 한다. 마귀를 협박할 수도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 그 수없이 많은 돈을 찍어내서 사람을 미혹하는 이 마귀를 협박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가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돈의 가치를 뛰어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매달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정말 간절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 어쩌면 돌무화과 나무일 수 있습니다. 먹어도 영원히 살 수 없는 것, 먹어도 만족이 되지 않는 것. 그런데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매달려 있는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붙잡고 있던 그 헛된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전 동안 누려왔던 무엇인가를 이제는 내려놓으려고 예수님 앞에서 시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여지껏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사람들을 괴롭히게 그렇게 살아오던 인생이라면 먼저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어쩌면 수없이 많은 죄가 자기의 인생에 양산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낱낱이 한번 그 가치들을 판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 그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좋은 추억이 될지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주변 사람들을 죄 짓게 했던 것들, 예수님 앞에 오면은 모두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찌해야 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 모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아프게 했더라면 이제는 기쁨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부르셨을 때 그렇게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마음에 쌓여있던 죄된 것들 모두 정리하여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는 떳떳해지는 의로운 행실을 가진 그런 존재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인생의 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려진 것 같은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려고 많은 일을 시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귀하게 되찾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가치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이전과 다르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판단해서 버리지 않았던 것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비춰서 그리고 분별해서 다시 리뷰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죄를 짓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분명히 판명받게 해서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최대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받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밖에 없는 인생 최대의 가치, 그것으로 거듭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대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